불교. 세상에는 불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제가 출가하고 그래도 한 5년, 6년 정도 한국에서 수행하고 떠났던 일본인데 불교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수업 첫 시간에 그 질문이 들어왔으면 불교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한불교족의 한국 불교에 있던 저니까 선, 깨달음, 공, 반야 다양한 걸 말했겠죠. 근데 반야를 우리는 가장 높은 걸로 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정토진종 스님께 우리 교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 반야 심경 외우냐? 그러니까 반야 심경은 들어는 봤는데 저희는 외우지 않습니다. 선수행은 닦습니까? 저희는 타력신앙이라 나무아미타불을 찾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원했던 그리고 당연히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닌 완전히 다른 거기서 저의 불교라는 개념을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불교를 더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 첫 수업에서 저에게 생겨나서 여러분들께도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불교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종파마다 다르고 경전마다 다르고 수행법마다 다르지만 정말 불교를 모르는 외국인 어디 뭐 저기 알라스카에 계신 분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이 너희 부디즘이라는 게 있는데 불교가 뭐야? What is Buddhism? 라고 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불법승 삼보인 겁니다. 역사상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분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걷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우리가 있는 승가 이 세 개가 있을 때 바로 불교가 이어져 갈 수 있고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날에 불교를 듣고 있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승가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불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불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 바로 고진멸도 라고 하는 사성제인 것이죠. 부처님이 노계화원에서 다섯 제자에게 맨 처음 하셨던 설법 바로 팔정도와 사성제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삶의 진리이고 그 진리 속에 우리의 삶이 답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을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서 끝없는 윤회를 떨어져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팔정도, 바른 지견을 지녀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면 이 진리에 다가가야 되는 가르침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세 가지 마땅히 익혀야 할 것, 삼학, 개정해라고 불교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이 현장삼장 스님께서 번역하시는 과정에 배울 학자를 쓰다 보니까 세 가지 배워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학자는 산스크리트어 원래 최초의 언어로 시카라고 해서 습관과 같은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가장 쉽게 설명되는 건 문신같이 새겨지는 겁니다. 지웠다 하더라도 남아져 있고 몸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쉬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계율이 무엇입니까? 아까 계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계를 잘 안 받아요. 10월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으로 볼 때 수계의 계절입니다. 25개국 모든 본사에서 수계식이 열리고 조그만 수마을사에서도 다 수계식을 열죠.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찬란하게 부처님의 제자가 돼보자 라고 해서 수계식을 여는 거죠. 그때 받는 게 바로 이 계입니다. 계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응당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걸 우리 현대 언어로 그래서 도덕, 윤리라고도 표현해서 최근에는 이 계라는 표현을 또 잘 안 쓰고 불교 윤리라고 하는 신조어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불교에는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인 계와 유리 이미 26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바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바를 철저히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가장 인간다운 삶일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정에 들어있다. 집중된 삶이다 라고 해서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불교, 동양 불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수행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을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불교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는 연각, 벽지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서 삼승으로 구분을 하고 불교인의 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불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수계식이고 거기서 다 법명들을 받아서 그 법명에 맞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고 불교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 세 번째 해가 되는 것이죠. 수행의 네 가지를 다시 또 분리해서 신해행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맨 마지막의 증은 이 해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자신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증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아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에는 반드시 행이 따라야 됩니다. 행이 따르지 않는 지혜는 지식인 것이죠. 머리로 하는 건 지식이고 가슴으로 하는 건 지혜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 옆에도 가장 뛰어난 제자인 문수가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이 행이 함께 갖춰질 때 불교를 가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불교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대담인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법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업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게 법과 업이 한글 받침이 그 자음 하나 차이여갖고 너무 알기도 쉬워요.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마, 담마. 빨리어도 똑같죠. 깜마, 담마.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요. 즉 법이라는 것은 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하나 있었어서 유성균 교수님께서 저에게 토스해 주셨는데 우리는 업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닦는 겁니다. 법대로 산다는 것은 업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업대로 산다는 것은 업에 끌려 사는 것이죠. 내 삶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체적인 삶인 것이죠. 무언가의 핑계를 대거나 무언가의 조건에 갖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만들고 내가 나아가는 걸음으로 사는 게 바로 법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셔서 이게 원래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다 알려지게 됐어요. 불교에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처님 법을 닦습니다. 법을 좀 익히려고 해요. 법에 깨달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법이 있어요. 경전이 84,000개나 해인사에 있다 보니까 법도 84,000개로 표현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그 법. 우리 초기 경전인 우다나와 율장 대품에서 부처님이 이걸로 깨달으셨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는 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과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법이란 인과법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아까 유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또 역설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을 바로 인과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연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저를 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실 겁니다. 홍창성 교수님과 유성경 교수님은 저희랑 좀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인연이 깊다고 말하죠. 함께 했다라는 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주변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과는 그래서 바로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로 아까 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생명과학 철학적으로 다 불교적으로 맞아떨어서 불교에서 삶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존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삶에 의한 존재를 말하는 게 불교인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 라는 것은 결정론이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법장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법장으로 아시겠죠? 제가 올해로 출가한 지 20년입니다. 23년 전, 24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은 지금의 저를 보면 당연히 속갓대 모습, 속명을 보고 저를 판단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의 모습을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바라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법장이라는 모습으로 또 다른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결과는 그래서 결과가 아닙니다. 표현이 결과라고 돼서 마치 영어로 리절트, 뭔가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만 불교에서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과가 이어지는 것이죠.